신신의 제132화 신존재증명 5강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뭐 이것이 조화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이야기한 건가요? 아인슈타인의 만류인력 법칙을 보고서도 신이 존재한다. 뭔가 그게 뭐 그러니까 꼭 신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을 그러니까 신이 그것이 일치시키겠다. 그러면 결국 양자역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신학이 되는 거냐? 그건 분명히 아니죠. 근데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보니 그것을 성경과 연결시켜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는 서로 예, 이렇게 교집합이 있다. 교집합이 있는 거죠.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지금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시대에 상대성 이론과 빛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시기에 유일신이라든지 뭔가 믿는 신의 이야기를 할 과연 그런 시대인가 이런 질문을 했었을 네. 때 시대다. 시대다. 예. 그런 거가 같이 예. 함께 서로를 주고받고 해석할 수 예, 있다. 시대다. 왜냐면 그 양자역학을 계속 물론 이것도 좀 그 뭐 불교도 연결을 시켜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양자역학 속에서 양자역학을 가지고 성경을 또 해석할 여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양자역학을 공부한 과학자가 신학을 하게 되면 네, 양자역학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그렇겠죠. 기가 막힌 거죠. 그거는 기존에 있는 신학자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분야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괴데리 했듯이 음, 또 칸토르가 했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해석할 때에 아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리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진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입술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에이 이 시대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네. 이렇게 되었는데 근데 그 전문 지식인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 해석할 때에 정말이네. 그 리얼리티야 말대로 이미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에서 빅뱅 우주론을 가지고 이제 천지창조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일치하진 않아요. 일치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좀 이따 보면 빅뱅으로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일치시킨 건 아니지만 조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걸 충분히. 통해서 무언가를 가져와서 성경과 뭐 완전히 1대1로 대비시켜서 100% 예. 맞춰보자. 이건 아니겠지만 아니지만 조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천지창조 순서에서 빛이 있고 나중에 첫째 날, 둘째 날 태양과 별을 달을 네.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태양이 먼저지. 태양이 없는데 뭔 빛이 있어. 그게 말이 되냐? 네. 태양이 있어야 하루 이틀이 있는 거잖아. 근데 빅뱅 이론에서 보면 빛 입자가 먼저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네. 우주 나이를 지금만 137억 년 정도로 보는데 네. 지구 나이가 한 45억 년, 태양과 거의 같이 태어나니까 태양 나이도 한 46억 년쯤 돼요. 그러면 137에서 46을 빼면 91억 년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죠. 그럼 그 사이에는 껌껌했나 우주가? 아니죠. 태양계에서만 태양계가 나타났다는 거지. 다른 데서는 태양과 같은 별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빅뱅의 시작 때 빛 입자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빅뱅 이론에 보면 연결고리가 생기는 연결고리가 거죠. 생겨 꼭 일치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결고리가 생긴다. 태양이 없어도 네. 빛이 입자가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었던 거죠. 순서로 봤을 때는 맞는 거예요. 네. 아,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우리와 같은 우주가 만들어질 확률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확률.
그리고 이제 빅뱅이 뻥 터졌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 밀도가 있어요. 밀도. 그러니까 별과 물질 사이가 이제 중력이 있죠.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그런데 너무 이제 이게 밀도가 크면 쪼그라들어서 블랙홀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아니 쪼그라서 사라져 버리는 게. 또 하나는 밀도가 너무 작으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뻥튀기로 뻥 튀겼을 때 너무 세게 터트리면 이 강냉이가 다 흩어져 버리듯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이 네. 별이 안 생겨, 우주가 안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밀도가 너무 세 버리면 이게 응축되면서 다 블랙홀이 돼 버려서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지금과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우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지금 평평한 우주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열린 우주는 뻥튀기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닫힌 우주는 어느 순간 생겼다가 나중에 그 밀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오므라들어서 사그러들어 버린 세 개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제 평평한 우주예요. 근데 열린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평평한 우주와 닫힌 우주의 밀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1의 자리에서 차이만 1의 자리. 016, 015, 017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016. 팽창 우주는 뭐 017, 그거는 015. 015.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닫힌 우주는 017. 017인데 그 앞에 있는 수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도대체 4,400해예요. 4,400 몇 해, 몇 천경, 몇 천조 이런 식이에요. 그 수 앞에 있는 수는 다 똑같아요. 4,000경까 4,000 해지. 4,000해까지 수는 다 똑같고 맨 마지막 1의 자릿수에서만 1만 차이 나요. 1만. 그러니까 그 1의 차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4,000해라고 하는 그 수의 딱 1의 차이에 의해서 지금의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 차이로 어떤 1 차이로. 곳은 팽창해서 폭발하고.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됐으면 우주가 안 생겼겠죠. 둘 다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 같은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 큰 수에서 4,000해가 넘는 큰 수에서 딱 1 플러스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는 거야. 딱 요 밀도가 돼야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뭐 이제 그거는 뭐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또 그쪽에서 이렇게 그러다 쓰죠. 네. 또 그걸 싫어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왜 갖다 붙이기도 잘 붙인다 이렇게 하지만 네. 그러나 매우 신기하다. 그리고 그 밀도가 정해진 지금 4,000해가 넘는 수가 정해진 순간이 언제냐? 빅뱅하고 1의 100만 분의 1초 정도 때예요. 1의 100만 분의 1초 때 그게 결정된 거예요. 지금의 밀도가 만들어진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빅뱅이 딱 어느 시점에 딱 일어났다고 네. 하면은 0.0001초 그렇죠. 지난 예. 뒤에 딱 결정된 것이 지금의 우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이 정말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면 네. 신에게 필요한 수는 아까 말한 그 밀도 딱 그만큼이에요. 4,000회에서 끝자리가 016인 딱 그 숫자 하나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 근데 그걸 언제 결정했느냐? 빅뱅 후 100만 분의 1초 때. 신의 섭리에 의해서 빅뱅 하시고 100만 분의 1초 때 이 숫자를 딱 던져놓으면 지금의 우주가 쫙 저절로 쫙 펼쳐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그 돌돌 말린 그 헝겊을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쫙 펼치면 쭉 펼쳐지는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0.100만 분 1초 때 쫙 펼치니까 우주가 쫙 쫙 나왔다. 펼치면서 이런 우주가 생긴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생기는 거다. 근데 몇몇 과학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인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어떤 이쪽의 과학자들은 그런 걸 보니 도저히 그냥 우연으로만 생기기에는 너무 확률적으로 너무 낮고, 정교하니까. 네, 정교하니까. 예, 정교하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정교한 것은 그러니까 우연히 무한대로 우연히 생긴다는 건 결국 필연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계속 우연히 생긴다. 예, 우연히 제가 계속 로또 복권에 우연히 계속 맞는다 그러면 이상하죠. 결국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니까 당연히 뭔가 네. 합리적 의심이 생길 네, 수밖에 저는 없는 거고. 무슨 신인가 아니면 조작을 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면
믿고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신 있는 것이 맞다로 가는 거죠. 괴들 한 명 설명하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버렸네요. 예. 근데 그 오늘 얘기는 그게 참 좋네요.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 혹은 성경 말씀이 반드시 대립해서 서로가 완전 다른 차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는 충분하다. 충분하고 자꾸 과학과 반대되는 신앙, 비상식적이고 네. 비과학적인 것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교회에서 그걸 이렇게 저도 목회자지만 설교할 때 그걸 자꾸 나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신앙으로 아는 것이고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저는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 물론 맞아요. 그 말은 맞는 얘기긴 해요. 일변 맞는 얘기지만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더 많이 배우면 뭐 교만해서 하나님 무시한다든지 맞아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창조과학회 같은 분들이 그쵸.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과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게 한 거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신학교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과학을 배우죠. 그렇죠. 기본적인 거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면 자기가 전공을 하지 않으면 보통 교양 정도로 과학, 어떤 맞아요. 데는 아예 교양도 안 배우는 경우도 있죠. 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학을 하고 그 다음부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고등학교 과학이 사실은 과학의 전부예요. 그 지식이 그러다 보니까 과학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는 저도. 상황에서 자꾸 과학은 세상적인 것이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러니까 과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들을 배울 겨를이 없이 과학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자꾸만. 맞아요. 예. 그 좀 알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에서 떨어질까봐 혹은 오히려 성경의 내용을 부정할까봐 예. 이런 두려움 그렇죠. 혹은 어떤 미리 겁먹는 것들이 좀 겁먹는 많지 거죠. 많지 근데 않았을까라는 이 생각이 들어요. 과학계나 철학계나 수학계에 아군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건 되게 좋은 내용인 것 예, 같아요. 엄청난 아군들이 많은데 다 적군같이 보이잖아요. 다 적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군을 삼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 얘기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귀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왜냐면 이건 신학이고 하나는 쪽 과학이니까 그렇죠. 접근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스르니까 자꾸 저 인간들은 말만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다. 막 이렇게 되버리는 거죠. 예.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너 주일 성수하냐? 뭐, 네. 뭐 이런 뭐 이렇게 너 뭐 기도하냐? 이런, 그렇죠. 너 하루에 기도하냐? 몇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이제 신을 믿는 과학자들은 신을 안 믿는 과학자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네. 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상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게 접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믿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딱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테두리 안에 안 들어오면은 저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이제 네.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학자한테 가서 신이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 신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신하고 결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은 그냥 무신론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약간 불편한 점은 아마 그런 내용도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라는 생각을 뭐 하네요. 진화론을 믿는다든지 그렇죠. 진화론을 믿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뭐 어떤 형상이라는 얘기냐? 왜냐면 다 단세포 동물에서 이렇게 그렇죠. 진화된 거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 아메바야? 그건 이해할 수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 지식이 짧아서 그런 거고 성경 해석을 조금 달리할 수 있거든요. 왜 그거를 꼭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를 하나님의 모습, 육체적인 모습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인데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인데 왜 그렇게 짧게 생각하느냐. 왜 그 형상을 꼭 예. 인간의 어떤 눈코 입을 가지고 예.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 미켈란젤로가 그 그린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 그렇죠. 손가락. 손가락 하는 할아버지인데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예, 근데 하나님 원래 영이잖아요. 네. 예, 그 노인네는 원래는 그 제우스 신이에요. 거기에 예, 걸려져 있는. 예, 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미켈란젤로가 신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대치시키고 그림을 그린 그러니까 거죠. 그때는 그 그리스의 그 문화와 예술을 다시 복구시킬 때였거든요. 네네네. 예.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신을 거기에 한정시키는 거죠. 그것들을 계속 보고 예. 교육 받아 왔으니 예.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은 인간의 모습과 예. 같은 그리고 동일시. 뭐 에덴 동산에도 뭐 있잖아요. 그런 여러 그림들 많이 음. 보았으니까 그것으로 한정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으니까 예. 인간의 모습을 성육신 하셨으니까 예. 인간의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 또 그렇죠. 인격이 있다고 보기에는 하시고 좋은데 그러니 예. 보기에는 이해는 쉽지만 제한시키는 거죠. 시인의 모습을 제한시키고 그보다 더 성경 큰 하나님인데 그렇죠.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예. 한정시켜 버리니까. 예. 이제 그렇게 자꾸 한정시키다 보니까 이런 과학이나 이런 수학자들 그 기라성 같은 이런 아군들을 네. 교회가 먼저 배척시켜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건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꾸로 그거예요. 과학자들이 네. 자기 지식을 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자연 속에서 신을 찾은 거잖아요. 네. 근데 가장 찾은 것 중에 그럼 제일 신과 가까운 게 뭐냐? 자기가 찾은 신 중에 교회잖아요. 교회에 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 왔어. 음. 기쁜 마음으로. 근데 교회에서 자기를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겠죠.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가 됩니다. 아. 적극적 무신론자. 예. 아군을 적군을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깝네요. 예.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발견된 신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신이야. 음. 근데 성경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편협하고 자기를 오히려 배척하고. 배척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다 세상 것이라고 하고 배설물로 여기며 이런 식이니까 네. 이 사람들 제일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들은 정말 하면서 교회에 오히려 그 칼끝을 그렇죠. 다시 교회 교회를 쪽으로 향해 버리는 향해 거죠. 그리고 해버리네요. 자기의 그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 버리니까 오히려 얼마나 그 무기가 훌륭합니까? 그렇죠. 예. 그럼 교회가 좀 뭐라 그럴까 열려 있어서 그러니까 열려 있다라는 게 무작정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사실 아니잖아요. 예. 근데 들어볼 수는 있고 대화를 할 수는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약한데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창조학회가 지적 설계로 갔으니까 네. 엄청난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렇죠. 전환이 일어났으니까. 네. 저희도 좀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능하지 않을까. 예. 아마 지금이 좀 그런 과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방송도 하게 되고 또 주위에 많은 뭐 과학과 신학의 대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네. 있고요. 그러니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 그때 위해서 목사님도 좀 잘 준비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아마 뭐 알빈 다음 시간에는, 플란팅가 예, 같아요. 알빈 플란팅가 네. 21세기 최고의 철학자 살아있는 칸트? 살아있는 칸트 그 정도구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저희 또 플란팅가와 함께 신존재 증명 계속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